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읽고 다음 절 여러분 읽으십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요. 그 사람이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좋은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대표적인 기적 중에 하나인 7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세 번째라고 하는 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복음서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보면 동일한 사건들이 약간의 시각 차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드신 기적을 요한은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도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54절에 보시면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이 어떻게 다릅니까? 기적은 미라클, 인간이 할 수 없었던, 경험하기 어려웠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기적이다, 와 기적이다 그렇게 하죠. 근데 표적은 영어로 사인이라고 합니다. 사인. 우리가 운전을 하고 지방을 내려가다 보면 이쪽으로 가면 부산 방향, 뭐 서울 방향, 어디 방향 이렇게 표지판이 나오죠. 그러면 화살표 딱 해놓고 서울 하면 그 표지판이 서울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표지판을 보고 서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표지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표적은 그 표지판을 보고 뭘 알라는 거지. 어디로 가라는 거지. 뭘 하라는 거지. 그렇죠? 여기까지 했는데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오늘은 그냥 종료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어차피 똑같은 기적이에요. 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똑같은 사건들이에요. 똑같은 기적인데 요한은 특별히 예를 들어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을 썼다면 요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을 포함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요한은 이 기적을 특별히 표적이라고 딱 꼬집어서 정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지 말고 기적만 보지 말고 그 기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아 주시고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이 38년 된 환자를 낫게 했는데 이 낫게 한 것을 보고 와 우리도 오래된 병이 났으면 좋겠다 이 정도에서 머물지 말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요한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이하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리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나오잖아요. 많은 표적을 이 책에 기록된 것 외에도 행하셨는데 그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시고 그 믿은 결과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서 예수 이 양반 대단한 사람이라고 끝나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와, 예수님 진짜 이런 일을 했나 봐. 와, 목사가 설교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 대단하네. 이 정도로 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부활하셨는지 이것을 나하고 상관이 있게 하는 거. 그게 뭐예요? 믿는 거죠. 믿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께서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세요.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당신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당신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남들이 아멘 하니까 안 하면 내가 경륜이 있는데 창피하니까 아멘 하지 말고 진심으로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은요,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고백이 돼야 돼요. 진실한 고백이 돼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생명을 걸고 거짓말하면 안 돼요. 진심으로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부활하신 것은, 오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믿게 하려고. 그래서 믿은 결과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함이라, 그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다 내 사건처럼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심령 속에 이 절망스러운 인생사 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도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결하게, 오늘은 진짜 간결하게 할 거예요. 제발 믿으세요. 불신의 눈을 거두세요. 간결하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불쌍한 사람인데요, 알고 보면 우리도 비슷한 사람입니다. 38년 된 병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걸을 수가 없어요. 38년 된 병자가 누운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이 오래돼서 이 사람은 거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어요. 약간 신화적으로 들리지만 이거 저는 실제 사건이라고 믿어요. 뭐냐면 가끔 물이 이상한 반응을 해요.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 물을 요동할 때에 그 물에 몸을 담그면 어떤 병이라도 낫더라라고 하는 것이 민간 신앙 안에서 유대인들에게 전해져 있었어요.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한 사람들, 간절한 사람들 그 못에 가서 씻게 하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뭐 이런 일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누워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고침받기 위해서 베데스다 못가로 왔지만 뭐 이상한 징조만 벌리면 그냥 하찮은 병 걸린 사람들이 막 달려가거든. 자기 낫겠다고. 그 짓을 여러 해 동안 했단 말이에요. 38년이나 누워 있었는데 몇 살 때부터 누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사람은 중년의 나이였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평생 누워 있었고, 의사들은 손 못 대고 하나님만 손 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나마도 그 천사의 못이라고 하는, 자비의 연못이라고 하는 베데스다 그 근처에서 있어 봐도 물속에 언제 물이 흔들릴 줄 알고, 늘 물속에 있으면 또 몸이 불잖아. 그러니까 물가에 어디 텐트 같은 거 쳐놓고 이렇게 있을 텐데 물에 이상한 반응만 하면 잽싸게 다른 사람이 가니까, 이거 어떤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뭐 지금 돈 좀 벌려고 막 들어가면 이미 내가 알면, 여러분 미안한 얘기인데 여러분이 알면 세상 사람 다 압니다. 그래서 이게 돈 된 데에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끝물이에요. 끝물. 그 다음부터 돈이 안 돼요. 정부에 민감해야지. 정부에 둔한 사람들은 사업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나의 둔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사세요. 성실하게 그냥 재능만큼 사는 거지 뭐. 은사만큼 사는 거고.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재능은 잘 돼도 나중에 망해요. 정말이에요. 집사님 언제 인생이 한번 쭉 피던가요? 집사님 사업 시작할 때 그때 한번 쭉 필 것 같았지, 그지? 난 미안한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러다가 염려와 근심과 번민과 이런 것들이 좀 생기니까 또 비틀비틀하고 좀 그런 일도 생기고 뭐 인생이 왔다 갔다 하지. 그래서 인생은 다 똑똑하게 살 수 없고 다 재능껏 살 수는 없어요. 각자의 그릇으로 사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내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데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잘 나가는 사람 잘 나가는 거 보고 쫓아가다가 망하고,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는 사람도 있으니까 나도 될까 봐 그거 했다가 또 망하고, 남들은 다 그 병에 가서 가끔씩 물이 요동칠 때 들어가서 자기는 낫는데 자기는 날려고 갔는데 날 수가 없어. 왜요? 누워있으니까. 누워있는 사람이 어떻게 막 뛰어가서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한테 어떻게 경쟁이 되겠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월의 절망 앞에서 속수무책인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이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나이 먹어서 한번 보세요. 인생이 잘 나갈 때도 있었어요. 잘 풀릴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안 그럴 때도 많았어요. 이런 세월의 절망을 우리도 느꼈다고요. 될 줄 알았어요. 안 되잖아. 서울대학교 들어갈 줄 알았어요. 안 되잖아.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보니까 서울대학 출신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야. 서울에 있는 대학은 다녀도 서울대학교, 죄송합니다. 서울대 출신 계시나요? 아유, 죄송합니다. 엘리트 교회였구만 우리 교회가. 아닐지도 모르고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 나는 뭐 학벌, 뭐 고향, 뭐 재산 정도 이런데 별로 관심이 없고 묻지를 않아. 잘 몰라. 상관없어요. 나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38년이 아니라 우리도 충분히 절망의 시간을 보냈어요. 어쩌면 지금도 보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분들은. 그 시간을 보내다가 좀 일어나신 분도 있어요. 여기서 이 사람이 겪었던 일들과 우리 인생을 비교해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붙잡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절망의 세월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요, 첫째,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어떤 눈으로 봐요? 사람의 눈으로 봐요. 사람의 눈은 어떤 눈이에요? 비교하는 눈, 그죠? 평가하는 눈, 혹은 오해하는 눈, 혹은 겉으로만 좋은 게 좋은 거고 속은 잘 못 보는 눈, 그죠? 편견의 눈, 아니면 사랑으로 봤다가도 애증으로 바뀌는 눈, 변하는 눈, 뭐 사람의 눈은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그런 눈들이에요, 시가. 근데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예수님의 눈은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눈입니다. 인생을 항상 불쌍히 여깁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부모가 자녀가 막 누워있는 병든 자녀가 있다고 하면 그 자녀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게 내가 내 죄 같고 나의 문제 같고 내 아픔이고 내가 미안하고 눈물 나고 어떻게든지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가 없고, 내가 만약에 죽어서 얘가 난다면 내가 죽기라도 하고 싶은데 그런 보장도 없고, 그게 부모 마음이죠. 제가 늘 강조하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 중에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만큼은 절대 안 되지만 하나님을 가장 닮은 사랑이 부모 사랑이라고. 요즘 정신 나간 부모들도 많지만, 인간 같지도 않은 그런 부모들도 있긴 하지만 그건 간혹 병자고 환자고 특이 체질이고 대부분 그렇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를 잊겠느냐. 근데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하시는 그 주님의 눈, 그 주님의 눈은 뭐라고요? 항상 막 철퇴 같고 불꽃 같고 벼락 같은 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실 때도 있지만 화나면 대부분 어떤 눈이에요? 사랑하시는 눈이라.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애틋하고 로미오와 줄리엣 같고 가슴 설레이고 이 세상에서 뭐 한 번밖에 없을 것 같고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 감정적인 사랑 아니에요. 그거 3년 지나면 다 없어진다니까. 호르몬 분비가 멈춰서. 사랑이 뭐냐고. 사랑이 끝까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셔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마귀를 사랑하시는 줄 알아요? 여러분, 천사장이 타락해서 마귀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위해서, 그 마귀를 위해서 구세주를 보냈나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우리를 지으시고는 우리가 타락하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회복하기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38년 된 절망된 인생에서 힘을 내고 해결하고 일어나 걸어서 다시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뭡니까? 아니에요. 이것저것 뭐 사업 잘 되고 뭐 경기 풀리고 뭐 로또가 되고 뭐 시험에 합격하고 내 인생에 뭐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니까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걸 안 믿으니까 의지를 못 하잖아요. 그걸 안 믿으니까 기대는 요만큼 하지만 별로 기대 안 하지. 의지는 하는 척만 하지 사실 의지 않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우리 교회 초반에 사업적으로 부도가 나고 막 가정사도 문제가 돼가지고 다 깨져서 걸레같이 찢겨진 어느 한 여인이 왔어요. 제가 알던 분이에요. 목사님, 제가 평상시에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았는데 목사님 개척교회 하니까 여기 가서 은혜를 좀 받아야겠습니다 하고 제법 거리가 있는데도 오셨어요. 그래서요, 정말 여자가 남편 잃고 돈 잃고 다 잃고 몸 병나 그러면 그 인생 뭐 38년 된 병자지 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실명은 얘기 안 하고 누군지도 몰라도 돼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너무너무 불쌍해. 저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엄청 기도했어요. 그때는 막 적끝발이 개끝발이 초반에 제가 뭐 얼마나 막 열정적으로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어요. 그 문제들이 막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잘 됐어요. 건강도 그렇고. 그리고 날아가 버릴 사업체도 다시 회수해서 잘하고. 남편은 떠나갔으니까 새로운 분도 만나고. 잘 됐어. 그리고 교회를 떠났어요. 괜찮아요. 교회 떠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다. 자기에게 맞는 교회는 시간마다 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뭐 이사라든지 승진이라든지 기분 나쁘면 갈 수도 있고, 사역자들은 사역의 옮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바울이 떠날 때도 사람들이 막 아쉬워하면서 붙잡았지만, 네가 가면 죽는다 그러면서 붙잡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간다 하고 간 것처럼 떠났어요.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 얘기는 정말 안 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가슴 아파. 그리고 그냥 잘 살아주면 안 돼? 그냥 지역교회 좋은 교회 잘 다니면서 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놨더니 전보로 다닌대. 미쳤지. 구원 받을까? 38년 된 절망을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면서 회복시켰다. 다시 38년 된 절망으로 들어갔어.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호수 같고 깊은 소녀의 눈동자, 그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그 애처롭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눈동자, 하나님의 눈, 예수님의 눈, 그 눈을 잊지 마세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초기에 사역하셨을 때 누구를 보셨어요? 장관?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하고 손잡고 일하면 더 잘 되잖아. 유대 정부를 딱 휩쓸고 로마에 대항하면 얼마나 일이 효과적으로 잘 돼요. 사업적으로도 비즈니스적으로도. 근데 예수님은 누구랑 만나셨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아픈 자. 왜? 하나님의 눈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항상 소망을 가지십시오. 집사님, 권사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라도, 절망스러운 가운데서라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세월의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눈을 기억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상하게 나쁜 놈들이 잘 되고 뺀질뺀질한 것들이 더 먼저 병 낫고, 하찮은 병인데 중하지도 않은데 나보다 먼저 가서 그 물속에 쏙 들어가서 병 낫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 절망 상태야. 이 상태인데 자기가 아직 한 거 아니죠.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 주셨죠. 그죠? 자기는 아직 한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눈이 있었다. 근데 두 번째,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예수님의 질문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눈, 사랑의 눈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안 되겠다, 너 일로 와 해갖고 몇 살 잡고 끌고 가서 물속에 훅 집어넣어서 고치셔 주시는 게 아니라 일로 와봐 하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세상에 안 낫고자 하면 거기 왜 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의 속사정을 모르겠어요? 근데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주님 아실 거예요. 주님 아시니까 기도할 필요 없겠네. 그게 아니에요. 아시지만 주님 우리가 물어보신다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해결하고자 하느냐? 네가 변화되고자 하느냐? 네가 나아지고자 하느냐? 네가 살고자 하느냐? 네가 인생을 바꾸고자 하느냐? 주님이 묻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 사는 거, 우리 지금보다 더 믿음 있는 인생 사는 거, 지금보다 더 좋은 사업하는 거, 지금보다 더 좋은 자녀들의 앞날이 생기는 거, 이런 인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보다 더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 지금보다 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지금보다 더 감동적으로 살아가는 거, 이런 영적인 소원까지 우리는 이런 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지고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하나같이 다 안 될 것 같아. 왜? 38년 동안 놔본 적이 없거든. 또 저 전설 같은 이 민간 신앙에서 있었던 저 물에 들어가면 된다는데 들어갈 방법이 없거든. 완전 절망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 누가 소망의 소리를 하면 잘 안 들립니다. 빤한 소리처럼 들립니다. 망한 사람에게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거예요, 빤한 소리 같아요. 아픈 사람에게 금방 회복할 거예요, 뻔한 소리 같아요. 막 사업이 막 흔들리고 막 여기저기서 뻥뻥 터져 정신없는데, 집사님 잠깐 내려놓고 와서 교회에서 기도해,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그러면 정말 대책 없는 소리 같아요. 하지만요, 괜찮을 거예요, 좋아질 거예요, 잘 될 거예요, 나을 거예요, 이 소리를 듣지 말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질문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이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신현준 씨가, 제가 이번 달 내내 간증하다가 오늘 간증을 안 틀었는데, 이 신현준 씨 간증을 틀려고 하다가 내가 막 해주기로 했어. 내가 말해주려고. 이 양반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크리스찬인데 영화배우 신현준 씨 있잖아요. 옛날에 은행나무 침대로 데뷔했던 그 정준호 씨 친구, 둘이 맨날 티격태격 싸우는 애 있잖아요.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다니엘 기도회 이런 데도 나온 것 같고. 근데 제가 크리스찬인데 술 담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만나는 업체 사람들이 만나면 술 먹고 막 서로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은혜를 좀 받고 하나님 앞에 참 다짐을 했대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거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또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선배가 한잔 해. 그랬더니, 선배님 이제 크리스찬인데 집사인데 이제 안 하기로 했습니다. 괜찮아, 난 장로야. 왜? 소주는 좀 그래? 그 보혈의 주를 줄까? 언니, 복분자 하나 줘. 그러더래. 막 이런 분위기에서 그렇게 그런 걸 절제하기 어려운 거예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이해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증하기를, 저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기도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할 겁니다 하고 안 한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게 뭐 이런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걸리면 좀 떳떳하지가 않거든. 좀 당당하지가 못하거든. 좀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목사가 구하면 얻는다, 두드리면 열린다. 아무리 얘기해도 믿기는 믿는데 이게 잘 안 되거든. 막 어젯밤에 부부산 대파한 것도 기억나고, 이 사람 저 사람 욕한 것도 기억나고 막. 네가 낳고자 하느냐? 이 말 안에는요 무지무지하게 많은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가 나와 관계를 좀 좋게 하기를 원하느냐? 이것도 들어 있고요. 그죠? 네가 지금까지는 인본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진짜 인격적으로 한번 나를 만나서 사귀어 볼 생각이 있느냐? 이런 질문도 있고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믿잖아. 진짜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한번 사귀어 볼 틈이 있느냐? 그 사귐이 없으니까 그 약속이 공허한 거예요. 공허하니까 잘 못 지키지. 그러니까 늘 부끄러운 크리스찬으로 살죠. 늘 뭔가 좀 하자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지.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러니까 이 질문에 답을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하자 있어서, 당당하지 못해서.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좀 딱 하세요. 하나님 난 평생 주일 성수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하나님 난 평생 11조 드립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난 평생 1년에 2명씩 봄 가을로 전도합니다. 나는 평생 쓰러질지라도 당당하게 일어나서 주님의 자녀로, 아들로, 딸로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네가 낳고자 하느냐 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응답을 받게 돼요. 응답이 왜 없어요? 대화가 엇갈리면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이 얘기하고 주님은 저 얘기하고.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난 누구, 여긴 어디? 그 말 아세요? 요즘 젊은 애들 하는 말?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신경을 안 써. 얘기하고 있는데 대화에 집중을 안 하는 거야. 그럼 난 어디? 난 누구? 여긴 어디? 뭐 그런 데잖아. 두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 세월의 절망을 해결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질문이 들리는 사람이라.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만 듣는 게 아니라 네가 변하고자 하느냐, 네가 회복하고자 하느냐, 네가 정결하고자 하느냐, 네가 사랑하고자 하느냐, 네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이 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주님이 불쌍한 눈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요 이는 그에게 생명을 얻게 함이라.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인생의 이 38년 된 절망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됩니까?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려고 불쌍히 여겨 주시니까.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의 의지를, 우리의 신앙을 건드시는 질문을 하시니까. 근데 이 목적이 뭐라고요?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살리려고.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거꾸로 말하면요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성장기가 멈추면 그 다음부터는 죽어가고 있는 거래요. 노년 때까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육신이니까 다 그렇지 뭐. 하지만 중요한 건요 영혼도 죽어가고 있어요. 말라가고 있어요. 아사를 당해요. 여러분 육신은 죽으면 3일 만에 썩으니까 표가 나니까 금방 표가 나죠. 아프면 막 열나고 막 상처나면 베이면 터지고 피나고 그러니까 육신은 표가 난단 말이에요. 표가. 안 먹으면 배고프고 계속 안 먹으면 마르고 병들고 육신은 표가 난다고요. 근데 영혼도 그런데 영혼은 중요한 건 뭐냐면 눈으로 보니까 표가 안 나잖아. 하지만 영혼도 줄이면 표가 나요. 왜? 영혼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영혼이 힘이 없으니까 믿음도 힘이 없죠. 영혼이 힘이 없으니까 신앙이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메마르고 죽어가요.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에게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죽어가고 메말라가는 심령들 다시 한번 불꽃같이 타오를 수 있도록
지금 산불 때문에 문제인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도 불꽃같이 타오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성령께서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특별한 일을 하실 때도 있었지만 예를 들어 눈먼 자에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른 다음에 실로암 못가에 가 씻어라. 이렇게 특별히 행위를 하신 적도 있어요. 이것도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뭐라고 하십니까?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신 거예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갔어요.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질문에 응답하시면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38년을 절망 속에 빠졌지만 이제는 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렇습니까? 말씀이 뭡니까? 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생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네가 살고자 하느냐 하는 말씀은 퀘스천, 질문이 아니라 생명이란 말이에요. 살고자 하느냐 할 때 살고 싶습니다 하면 산단 말이에요. 이 바보들아.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할 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면 회복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부끄러워서 못하잖아요. 못 믿어서 못하잖아요. 떳떳하지 못해서 못하잖아요. 더러워서 못하잖아요. 당당하지 못해서 못하잖아요. 흐지부지해서 못하고 우유부단해서 못하고 미적지근해서 못하고 뭐 이런저런 오만 가지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설교 끝났어요. 다 내려놓읍시다. 다 내려놓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알고 보니 내가 38년 동안 절망에 빠졌던 이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돌아보니 잘한 구석도 뭐 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불가능이었고, 아멘. 대부분 한계가 많았고 절망스러웠고 대부분 내 힘으로만 사느냐고 번거로웠는데 그랬는데 하나님, 이 사람에게 오셔서 불쌍히 여기셨던 하나님, 오늘도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네가 어떤 것을 버리기를 원하느냐, 어떤 걸 고치기를 원하느냐, 어떤 걸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런 목적은 오직 하나, 나 살리려고 하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절망을 이제는 해결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세월의 절망을 해결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이 시간 드리기를 바랍니다.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찰스 다윈 아시죠? 진화론 창시자. 진화론 창시자니까 엄청난 무신론자 같아 보이지만 이 사람 무신론자 아닙니다. 유신론자입니다. 한때는요 신학교 다니면서 신부가 되려고 준비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인류에게 아주 큰 똥을 싸질러 댔지만 아직도 그 후유증으로 마귀와 많은 사람들이 이 유물론에 빠져가지고 진화론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아주 빅덩을 쌓았죠. 아마 후회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오해의 결과입니다. 그가 말한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하더라? 적자생존론 이런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도태론 그런 거. 잘 생각도 안 하는데 공부한 지 오래돼가지고. 여러분, 모든 생명은요, 하나님께서 죄 짓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죄 짓고 난 다음에 타락하고 나서 이 세상이 바뀌었죠. 그 다음부터는 이 저주받은 땅에서 살 때요, 많은 해악을 당하니까 그 해악으로부터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이 조금 바뀔 수 있도록, 적응되고 변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막 열심히 일하다 보면 막 모양이 변하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옛날 사람들보다 체격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먹는 거에 따라 동양인과 서양인의 어떤 골격이나 키나 몸매나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또 어두운 지역에 사는 것들은 좀 덜 잡혀 먹으려고 표피 색깔을 자꾸 어둡게 바꾸고 나가잖아요. 이 변하는 게 진화가 아니에요. 변하는 건 변화예요, 변화. 종이 바뀌는 게 진화인데 종은 안 바뀌어요.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숭이를 만드셨고 처음부터 사람을 만드신 거란 말이야. 그게 창조론이에요. 근데 지금 진화론이 비스무리하게 다른 것들도 변하는 거 보니까 세대를 거쳐서 변하더라, 달라지더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것도 뭐 원숭이도 뭐 이렇게 되고 뭐 네안데르탈, 뭐 호모사피엔스 뭐 어쩌고 사람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게 이 사람이 싸질러 놓은 큰 똥인데. 하지만 이 사람도 얘기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찰스 다윈이 이따위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저 남미에 어떤 아주 미개한 부족을 만난 적이 있었대요. 보니까 모글리라고 하는 영화 보면 애가 늑대 손에 기어져 가지고 애가 사람 말도 못하고 와 하고 막 덤비고 짐승하고 똑같잖아. 워낙 미개하고 문명이 없으면 사람도요 짐승하고 비슷해. 그래서 야, 이 사람들 보니까 진짜 인간이 옛날에는 진짜 미개했나 보다. 인간은 원래 이런가 보다. 자기 연구가 그거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몇 년 후에 우연치 않게 거기를 다시 들리게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원점이 너무 세련되게 바뀐 거야. 막 예절도 지키고 서로 간에 배려도 하면서 약간의 문명도 만들고 세련되게 바뀐 거예요. 이거 어떻게 짐승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 같은 사람으로 바뀌었을까? 그래서 물어보고 알아봤더니요. 몇 년 전에 거기서 선교사가 들어온 거예요.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말씀이 뭐라고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뭐라고요? 영이라고요. 영. 그래서 영혼을 깨우고 생명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사람답게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죠. 이 세상은요, 이 진화론은 대표적인 것이지만 이렇게 수많은 많은 지식과 문화와 상황들로 인해서 정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계속 더 나은 것으로 보내는 척하면서 절망에 빠뜨려요. 인간이 만든 것 중에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든 게 뭐 있습니까? 의료요. 60년, 70년 살던 것을 100년 살게 했더니 그럼 나머지 3, 40년 행복하십니까? 나머지 3, 40년 힘이 없어갖고 이러고 사는데. 여행은 젊어서 가세요. 지금 가세요, 지금. 나중에 여유 되면. 나중에 여유는 돼도 힘이 안 돼. 힘 있을 때 가세요. 힘 있을 때 일하세요. 힘 있을 때 공부하시라고요. 뭐 사람이 100세 시대라고 다 좋은 줄 아세요? 오래 사세요. 설교 끝났다고 해놓고 간단하게 한다고 해놓고 자, 끝났어요. 저는 개척교회 한지 한 10년, 11년째 돼가고 있는데 지금 그중에 반은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은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앞으로 안 할 겁니다. 절망이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는데 교회가 반토막이 나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뭐 있겠어요? 뭐 코로나 그거는 하나의 촉매가 됐을 뿐 특별한 이유가 아니에요. 코로나 때도 교회 다 오셨어요. 아무 이상 없었어요. 성도들끼리의 분쟁, 쥐들끼리 분쟁해놓고 왜 나를 떠나? 오해? 아무튼 여러 가지 있습니다. 경영학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저희 교회는 이미 수년 전에 접어야 됐어요. 목사는 뭐 월급을 받아본 지가 어디까지 할까? 뜻해요. 근데 저는 교회 운영만 되는 것도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생각했어요. 교회 운영. 교회가 운영이 돼, 운영이. 문 닫는 교회가 코로나 기간 동안 10,000개였다는데 우리는 운영이 돼. 절망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요, 내가 하는 건 내가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마음으로 보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뭐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뭐 사명감이 투철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만하고 선교사로 나가라 그러면 땡큐 베리 마치 하고 딱 주네요. 탁 속 편하게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과 헤어지면 아쉽지만 사명감 아니에요. 의지 아니고 투철한 거 없어요. 저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날마다 질문하시는데 저는 적어도 사람에게는 하자가 많아도 하나님 앞에는 솔직합니다.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물론 제 방식이죠. 허술한 건 많죠. 저는 사람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하지만 교인하고는 단 한 번도 싸운 적 없습니다. 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정말입니다. 어떤 교인이든지
돕고 사랑하고 그럽니다. 저는 뭐 하다가 그만둔 일 많습니다. 하지만 20살 초반에 신학교 들어가면서 교회 사역하면서 지금까지 단 하루도 한 번도 한 주일도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주의 일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저에게 묻고 계실 때 저는 다 잘한다고 고백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낫고자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생명을 함께 이끌어가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함께 이끌어가 주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함께 이끌어가 주시고 그러한 성도와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별 설교처럼 됐네, 그치? 고별 설교 아니에요. 너무 늦기 전에 이 38년 된 환자와 같은 기적을 올해 안에 꼭 받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도 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정말 다행입니다. 주님 만났기 때문이고 주님이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참 다행입니다. 내가 평생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은 예수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만 한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알았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작아도 흐지부지해도 좋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38년의 절망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자녀들 다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젊은이들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교회도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민족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광고 하나 드리고 이제 파송 찬양하고 예배를 마칠 텐데요. 전사님께서 부상 당하신 거 아시죠? 그래갖고 한 달 가량 아직도 회복 다 못하셨어요. 그런데 목발 짚고 그냥 오셨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완벽하게 깨끗하게 나을 줄로 믿습니다. 시간 문제, 모든 병은 낫게 돼 있어요. 낫기 전에 죽으면 그것도 낫는 거고 다 낫게 돼 있어요. 근데 전사님께서 전부터 저하고 상의한 게 있었는데요. 작년 봄에 파주 지역에 전사님 손 위에 오라버니께서 개척하신 교회를 개척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그 목사님의 사역을 좀 도와라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러십니까 하고 제가 기도해봤더니 난 아니더구만. 아무튼 난 아니더구만. 아무튼 그래. 그래서 저는 파송한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단단히 자리를 잡으면 모셨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항상 했었지만 아무튼 저는 파송한다는 마음으로 전사님께서 결정하시라고. 근데 마침 이번에 마침은 아니고 우연찮게 이렇게 부상으로 시간을 보내시게 됐잖아요. 그래서 잘 못 오셨는데 이렇게 시간 쭉 계속 가는 것보다는 오늘 오셔서 인사하고 그냥 이제 완전히 회복하시면 그 사역지로 옮기시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전사님 보고 싶으면 사업장에 가끔 가시면 볼 수 있어요. 뭐 저도 가끔씩 가면서 우리 빌선 집사님도 뵙고 요즘 어떠시냐고 안부도 좀 묻고 뭐 그렇게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새로운 전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건 저 개인적인 고백인데요. 제가 만난 멋진 신앙인 한 10명 정도 뽑으면 그 중에 저 가정이 들어갑니다. 멋지게 신앙생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좀 오해 소지가 있을까 봐 내가 다 얘기 못했는데 거의 얘기 안 했는데 멋지게 했어요. 저분들도 바닥에서부터 은혜와 믿음으로 올라온 분들이에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파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파송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우 뭐 손소리를 치셔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하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인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에